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나누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통합 교육 가운데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수요 예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오해가 쌓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서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나의 진심이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 나에게 상처 주는 말로 나에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었던 그 상황들을 변론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혹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 상황적인 배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두 번의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시기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울 것 같은데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그때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된 다윗 왕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사울의 눈에 들게 되었고 또 사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왕,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아름답던 시절, 그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 즉 도망자의 신세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아버지 다윗 왕의 왕자를 탐하는 욕심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성문 곁에 서서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윗 왕이 도대체 너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왕은 너희들에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왕이 되겠다라고 자신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현혹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기름 받은 곳, 즉 정치적으로 명분을 세우기 아주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이 일로 많은 백성이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섰고 다윗은 다윗의 참모인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는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선택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도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피난길을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상황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길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지만 다윗은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예루살렘과 성 안에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감람산을 넘어야 할 때 그 다윗은 아마 너무나 비참하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피난길에서 일어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바우림이라는 지역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 집안에 속한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많이 죽인 자여, 사람을 죽이는 자여, 그리고 악하고 교활한 자여, 이곳을 떠나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교활해서 사울을 죽게 해서 사울 집안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을 피 흘린 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도망쳐 피난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난길에 있던 다윗은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망하는 그 다윗을 향해 모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 정도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과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왕위를 잃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소리까지, 저주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이 보인 세 가지의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자 아비새는 분노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고 왕을 호위하는 호위 대장과 같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발언은 단순히 이 다윗을 모욕하는 수준을 넘어 한 국가의 왕을 향한 반역적인 말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아비새는 본인의 직책으로 시므이를 죽일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아비새 앞에 막아 선 것입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다윗이 급히 그 상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시므이가 하는 말은 거짓이다라고 외치고 싶지만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아비새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해야 할 것은 시므이의 조롱 섞인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인정하고 오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다윗이 어떤 사람의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시므이의 틀린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말에 분노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억울함 속에서도 자기 죄를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말을 들으면 자신을 변론하거나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같이 지적하기에 이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한 말입니다. 혹은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먼저 잘못해서 나도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대방의 그 잘못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말에 먼저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벌어두랴. 아멘.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의 체념이 아닙니다. 다윗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새를 통해서,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시므이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참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보복할 수 있었지만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시므이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육신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 아들 압살롬도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 나를 죽여 왕이 되려고 하는데, 사울 집안에 나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 저 시므이가 나를 놀리고 나를 조롱하는 그것이 크게 대수로운 일이겠느냐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11절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므이를 죽인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므이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마음의 고통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을 향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긍휼히 주시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 왕으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왕위를 지키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은 과거에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에 엔게디 광야굴에서 사울을 죽일 분명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리고 십광야에서도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의 창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설득하려 했지만,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일 필요도 없고 지금 시므이를, 그리고 압살롬을 어떻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므이 앞에서도 다윗은 그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칼로 명예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지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두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때로는 즉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 주어야 내 직성이 풀리기도 합니다. 나를 공격한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 내려고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옳은 것이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만큼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할지는 몰라도 내 영혼이 그 무너짐의 상황에 함께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내 억울함이 증명될지는 몰라도 그 억울함의 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시므이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잘못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방치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진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미움과 복수심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통용하는 법적이고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절차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 내가 시므이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판단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저주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만을 간절히 기대한 왕, 그 왕이 바로 다윗이고, 지금 현 시점에 놓인, 억울한 상황에 놓인 그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참고만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라고 16장 12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의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다윗을 등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지금 나를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이 왕자에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므이는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가 맨발로 감난산을 오르는 그 모습을 아시고 내가 억울한 저주를 참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원수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혹시 여호와께서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참을 만큼 참았으니 반드시 다시 왕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거래하듯이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마음으로 혹시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가며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본문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한번 말하고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산비탈에서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번 참았다고 그 상황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시므이가 바로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참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즉시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일행은 계속해서 오늘 도망자의 길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힘겨운 한 걸음들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본문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은 잠시 쉴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길을 당장 끝내주시지는 않았지만 지친 다윗을 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를, 그 마음을, 그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없애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나긴 피난길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 쉼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결국 수개월이 지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므이가 조롱한 대로 다윗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너와 너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러한 말들이 나의 마음을 연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통함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에서 저주의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왕의 궁에서 쫓겨난 도망자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고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조롱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저주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면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상황이 압살롬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물론 나를 등지게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그때에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을 향해 복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야기하시며 오롯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악한 사람들의 저주와 공격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사건도 가장 선한 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듣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움과 복수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평가보다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과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피난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남부교회와 우리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굳건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